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에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6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97쪽에 있습니다. 욥기 36장 24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이제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분주한 일정들을 보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그렇지만 우리 일상이 여유롭다면 여유로울 수도 있고 또 분주하다면 분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또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놓지 말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이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의 모습 속에 나타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를 충고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비판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36장에서도 보았듯이 그를 향한 충고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이미 어떠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딱 정해놓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으로 욥을 굉장히 계속해서 다그치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은 오늘 본문도 그 부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엘리후의 말을 우리가 다 그대로 욥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또 어떤 면에서 그 한 이야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말들은 또 많은 부분에서 또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자락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후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는 무척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은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일생의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죠. 엘리후는 잊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또 많은 인생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죠. 하나님은 워낙 우리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다 알 수도 없다. 그의 횟수를 알 수 없다는 말은 그분의 연수를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짧은 인생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스스로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시간을 헤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천년의 그 긴 시간도 그냥 하룻밤 지나가는 시간 같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이 사실은 한편 생각해 보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것이 이미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피조물들이 천년이 하룻밤 같은 그분을 80도 겨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탄의 계절인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 또 우리에게 구원의 큰 계획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죠. 그 구절의 한 부분을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좀 책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 구주 되심 이 땅에 오신 이후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인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우리 인생들이 찬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우리의 상황, 환경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형편을 뛰어넘는 일이죠. 내가 힘드니까, 내가 조금 어려우니까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섬기는 것, 그걸 멈추고 잠시 쉬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의 형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한결같으시죠? 변함없으십니다. 우리를 대할 때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우리에게 인자와 공유를 베푸실 때에도. 우리는 항상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너무 많이 휘둘린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데요. 오늘 엘리후의 충고가 욥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욥을 계속 정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좀 깨닫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않는 좀 한결같은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저도 함께 가져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27절부터는 이 우주 만물 또 어떤 자연의 순환 속에서 너무나 잘 드러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가보면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고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보는 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물방울이 가늘게 되고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죠. 이게 어떤 현상인가요? 땅에 있는 물들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28절 말씀 보면 그것이 구름이 되죠. 구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다시 비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29절 말씀 보면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천둥이 치기도 하고 30절에 보면 번개가 오기도 하죠.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현상입니까? 비가 오고 해가 떠서 다시 증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자연계의 순환 현상인데 지금 인류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이 뭐 그냥 자연의 법칙이지. 그 자연의 법칙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창조하셨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주 만물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십시오. 셀 수도 없는 그 별들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변함없이 운행되어 가고 있나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입니까? 과학자들은 그거 하나 발견하고 막 신나가지고 별들에게 막 이름 달고 지구 밖에 있는 어떤 달도 어떤 행성도 점령하지 못했잖아요. 점령했다는 말은 가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거주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막 우주선 하나 쏘고 막 즐거워하고 그게 우리 한계죠.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법칙 속에서 뭔가를 좀 발견하고 신나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우주 만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매일매일이 할렐루야죠. 그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의도치 않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3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대조적이죠. 앞에 부분은 이런 것들로 심판,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음식을 주신다는 말은 먹이신다는 얘기입니다.
뭐 같은 부분일 수도 있고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 구절대로 한다면 심판은 하나님의 분명한 공이고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지금 27절부터 30절까지 있는 우주 만물의 자연 법칙을 통해서,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음식을 주시기도 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3년 6개월. 왜요? 하나님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거죠. 돌아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주 만물이 움직여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멈추기도 하시고 움직이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음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식물이 자라니까요. 다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자는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삶에 있는 주변의 많은 것들을 혹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하루하루가 다른 날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또 달이 뜨고 또 달이 지고, 우리는 뜨고 지고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시선으로 보여지면 그 순간부터 찬송이 나오는 것이, 감사가 나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경배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많이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우리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시간 속에서 또 어제랑 또 다름없이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 우주 만물이 움직여가고 있고 그 안에서 또 내가 하루를 사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하루를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더욱 겸손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은 너무 연약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발견할 때마다 호들갑을 떨며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지혜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인생들은 너무나 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것들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날을 좀 더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좀 더 진실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요양원을 방문하고 또 1층을 찾아오는 많은 이들을 섬겨야 하는 일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줄다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한결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이 한 날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